돌아보니 벌써 온라인 예배로 전환한 지 우리 10주 만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그동안에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고, 또 여러 염려 속에서도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지켜주셔서 소망 가운데 다시 함께 보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가정과 삶 위에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은총이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예배당 문이 닫히는 이 사태는 사실 어느 누구도 한 번도 사실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런 당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잘 믿고 예배 잘 드리는 데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도 교회를 지키는 목사로서 얼마나 더 긴장되고 더 기도하게 되었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교회는 못 오지만 교회를 향해서 두 손 들고 기도해 주시고 회복을 위해서 힘써 주셔서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행히 한국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호전되고 있어서 좀 희망적이지만 아직도 전 세계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전쟁을 방불케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여전히 놓여져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백신을 비롯해서 다시금 회복되고 일상의 삶으로 복귀가 틀림없이 되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석학들은 이번 코로나 충격으로 세상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그렇게 저마다 예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BC와 AD가 구분됐던 것처럼 코로나 이전 그리고 그 이후 비포 코로나 또 애프터 코로나라고 그렇게 구분할 정도로 세상은 코로나 이후에 닥칠 전 세계적인 그런 변화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 2001년 9월 11일 최강국 그 미국의 그 심장의 한 복판인 그 뉴욕의 그 무역센터가 폭파되었던 사실 그 충격보다도 이번에 이 코로나 사태가 더 인류에게 강력하게 공격해 오고 있음을 우리는 저마다 느끼게 됩니다. 이번 사태를 두고 역사학자인 유발 하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는 지금 글로벌 위기를 맞고 있다. 어쩌면 우리 세대가 겪고 있는 가장 큰 위기가 될지도 모르겠다. 여러분은 앞으로 인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이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더 발전된 것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캐나다의 금광재벌인 피터 멍크가 세운 오리의 재단이라고 있습니다. 그 재단에서 2008년부터 연 2회마다 세계적인 석학들을 모아놓고 그 해에 가장 이슈가 되는 그런 문제들을 놓고 토론을 벌이는 그런 장을 펼칩니다. 밍크 디베이트라고 불리는 이 토론이 2015년 11월에도 열렸는데요. 이때의 주제는 인류는 진보하는가 였습니다. 인류가 진보한다라고 찬성하는 그런 쪽과 반대하는 쪽에 그런 석학들이 모여서 이 토론을 벌이는 것입니다. 찬성 쪽의 토론자들은 통계 치수를 근거로 주장하지요. 우리 사람들의 평균 수명과 또 보건, 절대 빈곤, 평화, 안전, 자유, 지식, 인권, 성평등, 지능, 이러한 10가지 항목의 통계를 통해서 분명 인류는 앞으로 계속해서 더 진보해 갈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반면에 반대쪽 토론자들은 자신들의 어떤 직관과 통찰을 가지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과거에 좋았다고 미래에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런 낙관적인 사고는 사고의 오류이고, 인류는 인간의 불안성 때문에, 인간성의 불안성 때문에 여전히 이것을 극복하지 못해서 인류는 퇴보할 것이다. 그 예로 핵전쟁과 환경파괴와 기후변화와 자연재해와 각종 바이러스들로 인하여 인류의 삶은 10년, 심지어는 몇백 년 더 뒤로 퇴보할 수 있는 그런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때의 토론이 사피엔스의 미래라고 하는 책으로 번역되어 나오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인류가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지 혹은 퇴화될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어르신들은 종종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하지요. 세상이 하도 발전하니까 분명히 진보한다는 생각이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만은, 반면에 이번에 이런 코로나 사태를 겪고 있노라면 언제라도 이러한 진보는 무너지는 모래성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도 우리는 동시에 갖게 됩니다. 그럼 성경은 인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해주고 있을까요? 우리의 주장도 중요하고 석학들의 생각도 좋습니다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이 답을 우리는 찾아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삶에 커다란 재앙이 닥쳤을 때에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우리가 가지기 쉬운 그릇된 태도와 마땅히 가져야 될 그런 태도가 무엇인지 우리는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위기의 때에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그릇된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로마 총독 빌라도가 갈릴리의 예루살렘 성에 제사를 드리러 왔던 그 사람들을 학살했던 그 일과, 또 예루살렘의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서 여러 사람이 죽었던 그 두 가지의 재난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본문 1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13장 1절에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저희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고하니. 그러니까 이 사건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을 빌라도 총독이 그렇게 다 학살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당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보였던 반응이 뭐냐 하면, 이 재앙이 누구의 죄 때문에 일어났는가? 그리고 이 갈릴리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불행을 겪게 됐는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러한 태도는 요한복음 9장에서 나타난 시각장애인에 대한 제자들의 물음에서도 알 수가 있지요. 요한복음 9장 2절에 보면,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이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불행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하는 당시의 사람들의 그런 세계관의 모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행에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죠. 바로 이것이 위기의 때에 사람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그릇된 나쁜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누구 탓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터지면 그 탓을 돌릴 희생자를 찾는 것이죠. 가정의 위기가 찾아오면 화목하던 부부가 서로를 비난하지요. 직장이 어려워지면 사장은 열심히 일하지 않는 직원들이 원망스럽고, 직원들은 대우를 충분히 해주지 않는 사장에 대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스포츠팀이 지면 감독이든 선수든 간에 누군가를 향하여 날선 비난이 쏟아집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죠. 이번에 총선의 결과를 놓고도 실패의 책임을 서로에게 남탓하느라고 그칠 날이 없습니다. 냉정하게 위기를 분석하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을 찾는 것하고 탓할 희생자를 찾는 것은 너무너무나 다른 반대되는 태도이죠. 전자가 이성적이라고 한다면 후자는 야만적이죠. 전자는 문제를 해결하지만 후자는 더 크게 문제를 발생할 뿐입니다. 전자는 모두를 살리지만 후자는 모두를 더욱더 죽이게 만들죠. 무엇보다 후자는 혐오와 차별과 멸시를 낳습니다. 예부터 서구 사회에서는 많은 인종차별에 대한 사건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더 심해지고 있다는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되죠. 미국에서도 20대 한인 여성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을 당하는가 하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동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점점 심해져서 정부 차원에서 좀 자제해달라고 호소할 정도로 그렇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을 이런 희생자를 찾는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무조건 불행의 원인을 죄와 죄인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시각장애를 갖고 태어난 것만 해도 괴로운 당사자나 그 부모들인데 그들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비난을 쏟는 것은 그야말로 비이성적인 폭력임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누가복음 13장 2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써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또 4절 말씀에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여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서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불행을 당한 것이 다른 이들보다 죄가 더 많아서 비난받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불행을 당한 것만으로도 그 자신과 가족들은 충분히 고통스러운데 주변 사람들의 차가운 정죄의 시선은 더욱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그들의 가슴을 다 휘어놓는다는 것이죠. 죽기보다 고통스러운 것이 어쩌면 이런 혐오와 멸시의 시선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초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중국을 향한 비난이 굉장히 심했지요. 야생동물을 먹는 그런 식습관을 거론하면서 아주 멸시를 퍼부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초기에 그 진정되던 확산세를 다시 키운 이 대구 신천지 사람들에 대한 혐오가 쏟아지곤 했습니다. 신천지의 그릇된 영토는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잘못에 대한 처벌이 있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이 이제 마땅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짐승 보듯 혐오하고 욕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의 바른 모습은 아닐 것이라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그들 안에도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음을 믿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바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번에 신천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틀림없이 이탈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탈한 그들을 위해서도 어떻게 도와야 될지 기성교회는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재앙과 불행, 어떤 위기를 만나면 평소에 하지 않았던 비이성적인 행동들을 하기 십상이지요. 그래서 이성을 잃고 혐오와 멸시가 시작이 되고 폭력과 무질서가 위기의 때는 더욱더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강함이란 바로 이런 위기 때에 드러나는 것이죠.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서 이성을 잃고 비난할 희생자를 찾을 그때에 믿음과 평안을 잃지 않고 희생자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감싸고 돕는 것이 진정한 강함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강함이지요. 이런 믿음의 힘을 주님으로부터 받아 사람들을 치유하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기 때에 피해야 될 것이 남 탓하는 태도라고 한다면 위기 때에 가져야 될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자신을 돌아보는 겸허함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재앙을 만난 것이 누구의 죄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답하셨지요. 오늘 본문 3절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또 5절에서도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은 재앙을 만나거든 다른 이들을 탓할 생각을 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으라는 것이죠. 이런 겸허함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품어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이번에 그 코로나 이 방학 생활 지침이 있더라고요. 코로나 방학 규칙 하도 이제 아이들 집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첫째가 주는 대로 먹는다. 2번이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3번 사용한 물건은 즉시 제자리에 둔다. 4번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5번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사항을 어길 시 피가 코로나일 것이다. 코로나 방학 생활 규칙이라는데 엄마를 경외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를 이루는 척정이 되듯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경험함은 우리를 성숙으로 이끌어주는 척경이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는 관대하고 자신에게는 엄격한 그런 자세를 우리가 늘 가져야 성숙한 사람이지요. 이번 코로나 광풍은 우리에게 남 탓하지 말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외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에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돌아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우리가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마치 신인이라도 된 듯이 기고만장했습니다. 첨단 과학, 기술, 문명과 의학의 발전 속에 인간의 자만심은 사실 하늘을 찌르고 있었지요.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 하나에 전 세계가 패닉에 빠져버리는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입김이 어쩌면 훅 한번 불어버리면 우리의 생명도, 문명도, 이 우주도 아침 안개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는 늘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둘째는 우리가 얼마나 무절제하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는 또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발병 초기에 과학자들은 왜 박쥐가 갖고 있는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퍼지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간과 떨어져서 깊은 숲속에 살던 박쥐가 자신들의 서식지가 박탈되면서 파괴되면서 갈 곳이 없어지자 인간들이 마을에 출발하면서 이 바이러스가 더 전파될 그 기회가 더 가깝게 주어졌다. 여러분, 서식지 파괴로 인한 야생 동식물들과 인간의 이 충돌은 그 재앙은 사실 이것뿐이 아닙니다. 이런 재앙은 우리 인간이 지구를 얼마나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한마디로 얼마나 이 자연을 약탈하고 있는지를 고발하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1996년 캐나다의 경제학자들이 개발한 생태 발자국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생태 발자국. 인간이 살기 위해서 얼마만한 자원이 사용되어야 되는가를 계량화한 것인데요. 이 지수로 계산해 보면 전 세계인이 한국인처럼 살려면 적어도 지구가 3.5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미국인처럼 살려면 4.8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인이나 미국인처럼 살게 되면 지구의 자원은 진작에 다 바닥이 나서 폐허가 되고 풍요로웠던 이 땅은 쓰레기 더미로 바뀔 것이다 라고 예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자원을 쓰고 쓰레기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고발하는 것입니다. E.F. 슈마어라고 하는 영국의 경제학자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역작을 남긴 바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은 성장 지상주의의 경제는 환경을 파괴하고 인간성을 파괴하는 파국을 맞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재생 가능한 경제 시스템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의 주장이 반세기가 지나고 난 오늘에도 커다란 울림이 우리에게 되고 있지요. 사람들은 저마다 더 많이 벌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많이 소유하는 삶을 성공적으로 하고 여깁니다. 이 슈마어 같은 성각자 같은 주장이 우리 안에 없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삶은 이 한정된 자원을, 이 지구를 더 빨리 고갈시키고 파괴하는 방식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이 자연을, 에덴 동산을 관리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구를 무차별하게 착취하고 파괴하는 삶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아름답게 무너뜨리는 그 일들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죄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코로나의 역설, 인간이 멈추자 지구가 건강해졌다. 이 동아일보에 나온 기사입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가 100만 명에 이르면서 인류의 이동이 멈춰섰고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 운동이 시작이 되면서 학교가 휴업하고 공장의 가동이 멈추게 되자 일상생활은 위축됐지만 대신에 전 세계 하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깨끗해졌다. 또 코로나로 관광객이 끊긴 베네치아, 물 맑아져 물고기 떼와 돌고래가 돌아왔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인간은 죽어가고 있는 반면에 자연은 살아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본래의 모습을 보호하고 회복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을 더욱더 평화로운 땅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자연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는 더욱더 절제하고 자족의 삶을 추구해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가 많은 지적도 받고 있지만 기회만 생기면 지나칠 만큼 해외여행이 잦은 우리나라인데 나라마다 입국을 지금 다 제한하고 있으니 절제하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여길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어려운 위기의 시기일수록 타인을 보지 않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남을 탓하고 혐오하는 그 비난을 버리고 겸허히 자신을 돌아볼 때에 이 재앙마저도 선하게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우리 안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무런 우리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처럼 찍어버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주님은 또한 경고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 8절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8절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이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그리하여 이 과수원지기 대신 이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 즉 이스라엘 민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그토록 지금 호소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공생애 내내 복음을 전파하시고 진리를 가르치시면서 외쳤지만 회개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정말로 애통해 하셨고,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여러 번 탄식하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몇 차례나 울고는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3장 3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도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기었도다. 우리 주님은 이처럼 회개의 기회를 놓치고 마지막 은혜의 기회를 놓치어버린다고 한다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잘려나가듯이 우리의 불의의 삶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에 임할 것이라고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그래 이제 시간이 됐다, 이제 너희들 결산할 때가 다 됐다, 이제 오라고 부를 날이 곧 온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이 땅의 삶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의 쾌락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고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미련하고 어리석은 인생이라고 성경은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첫 번째 처음 드렸던 질문을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인류의 미래는 과연 진보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은 계속 더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어려워질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인류는 계속해서 더 고속도로와 같은 길을 더 비상하게 될까요? 아니면 거친 비포장도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미국과 유럽이 주도하던 서구 문명의 영광은 언제까지 지속이 될까요? 인류의 역사는 과연 언제까지 지속되고 어느 정도까지 발전할까요? 앞에서 석학들은 인류는 계속해서 발전될 것이라고 2배 이상 가까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어느 쪽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하여 자신의 미래를 낙관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을 보면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또 19절에도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니.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사도 바울도 또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3절을 우리 화면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들은 모두 그들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하고 있던 이들이었지만 순식간에 멸망이 찾아올 것은 그들은 예측하지 못했지요. 여러분, 서구의 문명과 인류의 미래는 얼마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지요. 캄보디아에 가면 앙코르왓이라고 하는 거대한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이집트 피라미드를 능가하는 아주 거대한 고대 도시와 사원들이 밀림 속 곳곳에 흩어져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굉장한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9세기에서부터 건설되어 15세기까지 600년 이상 지속되었던 그 화려했던 문명의 도시가 전쟁과 또 과도한 그런 토지의 사용과 긴 가뭄의 원인으로 멸망하고 말았지요.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린 많은 제국과 왕국들 또 문명들이 널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러한 예는 얼마든지 많이 보여주는지 모릅니다. 기원전 8세기 북왕국 여로보암 2세 때는 북이스라엘에 아주 황금기를 이루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으로 솔로몬 왕 이후로 가장 넓은 영토를 회복하고 중개의 무역을 통해서 아주 축적된 부를 누렸고, 지배계층들은 상하 침대에 누워서, 상하 침대라고 들어나 보셨나요? 이 상하 침대에 누워서 온갖 향락을 즐기겠다고 아모스 선지자는 그렇게 묘사하고 있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때는 가장 타락했던 우상숭배가 극에 달았고 빈부격차가 최고로 심각한 시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영원할 것 같았던 그 북왕국 이스라엘 왕국의 영화도 채 반세기가 지나지도 않아 아수르에게 멸망되고 사라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 당시에도 그렇게 화려했던 예루살렘 성전,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 주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 제국의 티토 장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되었던 역사는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무화과나무 비유는 바로 이런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에 자부심과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경고입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 개개인, 교회와 이 민족과 한국과 서구 문명과 모든 인류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배우고 얼마나 많이 알고 많이 소유하고 많이 누리니까 인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풍요롭고 과학과 이학이 발달한 그런 부강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겨우 변이된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일상이 무너지고 경제는 곤두박질치고 우울한 미래의 전망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염성이 강하면서도 더 강력한 파괴력이 있는 이런 바이러스가 인류에게 불어닥친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인류의 삶이 지금과 같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의 노아의 홍수와 바벨탑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지혜가 아무리 뛰어난다 할지라도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아 올려도 하느님의 뜻을 거스리는 문명은 결국은 멸망하고야 만다는 것이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의 탑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뭘 자랑할 게 있고 뭘 잘난 체하고 있으면 얼마나 있고 잘나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선하면 얼마나 선하고 의로우면 얼마나 의로우겠습니까? 아무리 높은 건물도 비행기 위에서 보면 그냥 고만고만 하듯이 인류의 과학 문명이 아무리 발전했다 할지라도 인간은 한낱 바이러스 앞에서 흔들리는 그런 존재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시니 오늘도 우리가 생명이 있어 호흡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코로나의 재앙을 안전하게 통과하는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재앙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잎사귀가 무성한 열매 없는 그런 형식적인 신앙인인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나도 모르게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마지막 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에 대해서는 전혀 간과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헛된 것에 목숨 걸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사실 그동안 2달 동안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의 이 공백기를 거치면서 내 신앙의, 내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내 믿음이 지금 잘하고 있는지, 정체되고 있는지, 아니면 또 도태되고 있는지, 보이지 않으니까 혹이라도 주일 예배조차도 거르고 있지는 않았는지, 영적인 게으름에 빠져서 다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솔직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언제든지 돌이킬 수 없는 비극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위기 속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점점 더 커지고 성숙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미래는 영혼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의 몫입니다. 믿음이 커지면 담력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보이는 시각이 달라지고 삶의 역동성이 생기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시간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의미 있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충성하고 섬길지 고민하게 되지요.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도 매사에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하고 옳은 소리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그러나 정말 아비의 마음으로 교회를 누가 과연 지켜낼 것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위기가 닥쳤을 때 교회는 누가 지켜낼 것인가? 누가 끝까지 남을 것인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많은 경우 가정의 문제는 부모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는 정치 지도자들의 문제고, 교회의 문제는 목사의 문제이고, 그렇죠. 또 세상의 문제는 교회의 문제이고, 교회가 세상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내면서 목사부터 성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금 인식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다시금 소망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겸손하게 된다면 오히려 우리를 다시금 살리는 계기가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의 현재보다도 여러분의 미래가 소망 가운데 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할 때에 정말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더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시다. 위기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의 교만한 목을 숙이고 겸손히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하옵소서. 입만 무성한 그런 무화과 나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흩어졌던 성도님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보다 앞서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교만과 하나님 없이도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욕심들과 그런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 온전히 떨쳐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종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여, 어떠한 상황이 생기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앞서서 남을 탓하기 쉽고 남에게 모든 희생 제물들을 우리가 쌓아오게 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하게 하나님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고 우리는 계속되시는 주의 사역을 속에 하나님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소망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보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우리를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당신의 뜻을 붙들고 달려나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의 드리기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고난과 재앙 속에서 우리의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약함이 오롯이 당신을 붙잡는 통로가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지혜와 권력을 의지하면 결국 거기에 종노릇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합니다. 당신의 호흡 없이는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재난 속에 살아가는 신음하는 우리의 세계와 시련 가운데 있는 모든 백성들이 주님께 다시금 돌아오는 거룩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부활의 힘으로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험을 당할 때에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희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열미 없음과 우리의 허물들을 다시금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길 원합니다. 재앙 가운데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 앞에 더욱더 순종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결단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함께 예배하며 흩어져 있는 또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저 북녘 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